노마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이 있고요. 그 박물관에 그야말로 중세의 르네상스 수많은 이들의 작품이 그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천지창조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이 벽화도 곳곳에 그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작품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데 노마 북부 지역으로 가면 토리노 박물관이 있습니다. 토리노 박물관에 좀 특이한 조각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 조각상의 모양이 이와 같습니다. 이 조각상이라 이 색감이 나타나지 않아 잘 보여지지 않는데 이 조각상을 풍자해서 색깔을 넣어서 그림을 그릴 때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앞에 머리털은 가득하고 뒤에 머리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흔히 보여지는 날개, 천사의 날개가 어깨에 있는데 어깨에만 이 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꿈치에 날개가 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 이 그림에는 옷을 입고 있지만 조각상은 그 옷이 벌거져 있는, 옷이 입혀져 있는 모습으로 이 조각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조각상인가 라고 하며 그 헛웃음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조각상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진 않는데 다른 르네상스의 조각품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 조각상을 감상을 하다가 밑에 놓여져 있는 설명을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와 같은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위해서다. 내 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이 무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 뒷머리가 없는 것은 내가 지나치고 나면 더 이상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뒷머리, 내 뒷모습은 머리털이 없는 것이다. 내가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회이다.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제우스의 아들인 카이로스, 기회의 신을 이 조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생각해보면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오르시기 바라요. 눈에 쉽게 띄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숨겨지지 않게끔 기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지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 기회라는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는 수많은 순간,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왜 제가 이와 같은 조각상을 풍자하며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하여서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번역되어진 즉 세월을 아끼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시간을 살아예요. 아끼라는 표현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직역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가치를 내어서 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보았던 대로 시간을 사라 이 표현은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나의 시간으로 삼으라라는 것을 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월이라는 이 단어 역시도 그냥 오늘, 내일, 올해와 내년 이 지나가는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적인 특별한 활동에 주어지는 시간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흐름 속에 놓여진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사라지는 하는 특별한 이벤트적인 활동에 주어지는 시간의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특별히 주어지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가치를 더해서 사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권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인생살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요. 나 늙어서 무슨 기회가 주어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시간의 개념 속에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순간에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을, 그 특별한 이벤트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딱 붙잡도록 성경은 권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쉽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 17절, 18절의 말씀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우리 19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7절의 말씀, 헷갈리네.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19절의 말씀을 살피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지혜, 세상의 자랑, 때로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실망되어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서로 속삭임과 서로 이 거짓과 왜곡과 이 분노와 화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헌담하며 비방하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지나치면 욕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 다른 사람에 대한 폭언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에 우리들의 입술을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가 마음껏 세워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학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높은 지위를 통해서 내 입술이 가득 채워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수많은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1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때로는 어떠한 이 시간이 주어집니까? 때로는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예배를 놓쳐버리는 시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이건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세상의 표현, 세상의 비난, 세상의 욕설, 세상의 자랑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살아갈 때 엔게디 지역에서 숨었을 때 이 깊은 굴에 숨어가지고 자기를 쫓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사울을 피해 숨어있는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숨어있는 굴에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와서 쉰단 말이에요. 그때 이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숨어있는 그 자리에 무방비 상태로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같이 숨어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에게 사울 왕을 붙이기 위한 당신을 괴롭히는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저 사울 왕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구나 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범할 수 없다. 그러니 그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시편에 가면 다윗이 이와 같은 찬양을 합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인데요. 57편에 이 보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이 이 1절 윗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번역은 1절을 그곳에 포함하지 않고 작은 글씨로 이 시편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두자를 따라 알다셀의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언제 지은 시예요, 여러분? 언제 지은 시예요?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를 고백했던 시예요. 믹담시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이 철에 또는 벽에 새겨서 지은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깊은 곳에 새겨서 기록한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알다스헷이라는 표현은 음악의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의 표현에 곡조를 맞춰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삭임 속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를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도망자예요. 자기를 죽이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 나라를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는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던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노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곡조를 붙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이 오시자마자 열무를 나눠주면서 이 노랫소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차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하겠는데 입을 벌려 열무가 들어간다 이런 찬양 이런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곡조를 붙이며 이 삶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묘하게 인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인생의 성공, 인생의 어떠한 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놓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자랑으로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입술이 욕에 빠지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착하게 있지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면요 욕이 빠지질 않아요. 결혼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어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나이까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얘가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그 친구가 결혼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통화에 CCC가 몇 번 나오더라고, 몇 번. 그래서 내가 물어서, 야, 좋은 소식에 왜 이렇게 욕을 하냐? 내가 언제 욕을 했냐요? 내가 언제 욕을 했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는 욕하는 거를 인식을 못 하는구나. 이 기쁜 이야기를 하면서 씩씩거리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얼마나 세상에 노출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이 오염되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하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세상 음악 좋아합니다. 10cm 음악 저 좋아해요. 자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찬양을 하지 못하냐고요. 세상의 음악 하지 마라, 듣지 마라, 클래식 듣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 트로트도 열심히 듣고 즐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냐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순간들을 지키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찬양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냐고, 얼마나 냉랭하겠냐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감정이잖아요, 감정. 감정이 앞세워져서 말씀이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큰 은혜를 누려야 하겠지만 또 한편 우리의 감정이 사라지면 얼마나 큰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냐고요. 내 슬픔이 또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고백의 찬양이 되어서 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되어야 하겠고, 내 기쁨을 마음껏 드러내며 춤을 추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찬양할 때 어깨가 들썩들썩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냐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이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노래를 할 때 어깨를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간사님이 춤을 출 줄 알았습니다. 춤을 안 추시더라고. 얼마나 마음을 누르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찬양할 기회를 놓칩니까? 여러분의 입술, 저는 노래를 못해요. 하나님 노래 잘하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매 순간 찬양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기회를 붙잡아라.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매일 빠른 사람이 항상 1등 한다고 생각하면 2등, 3등, 4등이 왜 달리냐고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실력 1등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9등, 10등 하는 사람이 세상의 원리를 뒤로 하고 또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어떠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1등 할 수 있는 일이 곳곳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서울대 다닌 사람들이 인생에 매번 성공하더라. 만약 그렇다면 서울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능성이 높을지언정 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이 서울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회와 시기가 다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뭐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깊게 살펴보지 않겠지만 17절, 18절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라. 굉장히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려.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흥얼거리는 일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걱정, 더 나아가 여러분의 분노, 세상을 향한 이 낙심과 좌절의 이야기거리들이 찬양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하여 이야기합니까? 감사할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아.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범사가 뭡니까?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셔요. 정탐꾼을 보내서 얼마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지를 확인하게끔 정탐꾼을 보냅니다. 실제로 이 정탐꾼이 다녀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곳의 열매들이 자기가 들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만큼 풍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을 보여주시며 확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해요.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들의 덩치에 비해서는 우리가 메뚜기라고. 그냥 그들에게 여기저기 도망칠 수밖에 없는 메뚜기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며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좌절해 나가는 형태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이 여호수아만 빼고 이 두 사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하며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이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보냄을 받은 정탐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소망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떠한 이 사회로 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위축되어져요. 작아져요. 두려워요. 왜?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내가 싸워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만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왜 우리 가정만 끊임없이 문제가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15절에 전제가 뭐냐면 눈을 들어서 주의를 살피라 해요. 이 한글 성경으로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원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이래요. 보라예요. 보라. 살펴보라예요. 살펴보라. 그냥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고 세상은 거대하고 나는 여기저기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이고 세상과 비교했을 때에는 내 모습은 약하고 약한 나의 모습밖에 없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무엇이 강조되어졌는지 보세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무엇으로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감사합니까? 나의 지식으로 감사합니까? 나의 성품으로 감사합니까? 뭐라고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표현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조차 하기가 어려워요. 감사조차 하기가 어려워요. 왜? 배가 부르면 이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배가 부르면 뭐예요? 배가 불러서 불평을 해요. 맛있는 거 먹고 나서도 배가 부르고 나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을 하게 된다니까요. 더 나아가 저녁에는 또 뭐 먹었지? 하고 염려를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감사가 내 근성상, 내 본성상,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가 쉽게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쉽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훈련받은 일 중에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노트에 쓰기, 이런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제목 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인데 이쯤에 하겠지. 뭐가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루에 한 가지 써 나가다 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똑같은 것만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감사인가? 습관인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착각을.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 우리에게 권하여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감사조차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세상에 쫓겨서 염려가 있을 뿐, 세상의 이 분주함에 쫓겨서 그냥 근심,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를 안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밥 먹고 갈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마냥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그 아이는 배운 거예요. 본성상, 근성상 그 감사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배우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훈련해야지만 그 감사가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권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기쁨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15주년, 정말 감동스럽다, 감격스럽다, 오늘 하루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냐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냐고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냐고요. 왜요?
서로 만나라고? 서로 점심 먹으라고요? 서로 인사하라고요? 서로 무슨 일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쁨의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성도님들을 모이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근심, 때로는 염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이 네피림 거인과도 같은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서 내가 이깁니까?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내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만, 나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는 분이 계셔요. 자녀도 이 장애이죠. 삶도 넉넉하지 않죠. 남편도 아프죠. 본인도 이제는 아파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집사님인데,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 스스로가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에 있던 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로 인도하셨는지,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때마다 일마다 넘길 고비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지, 정말 자기는 살 수 없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전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신방으로 찾아갔지만 오히려 제가 도전과 힘을 받아서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그분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분과 비교했을 때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감사의 때를 내가 놓치며 살아간다 생각했을 때 또 한 번 성경 우리가 권하여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기회를, 가치를 내설에도 붙잡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직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게 19절에서도 서로 화답하라 하는 거거든요. 서로 이야기해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혼자도 찬양해야겠지만 함께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 22절에서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관계가 나오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당시에 놓여져 있는 이 관계들을 나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제가 되어지는 21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까?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쉬운 답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싸웁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누가 예수님의 왼팔에 앉을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우리 12명보다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을까? 서로 눈치를 보며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피차 복종하며 피차 섬겨 나가도록 권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수평관계, 오늘날에야 인권이라는 가치를 두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가치가 조금 부각이 되어졌죠. 예전에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간, 어린 아이들은 수로도 헤아리지 않고 무시를 했던 그와 같은 상황들,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주인의 가치에 하나의 재산으로 여겨졌던 종의 형태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그 세상과는 거슬려서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를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배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길게 설명하고 있죠. 더 나아가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강조가 됩니다.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다시 한번 서로 섬겨나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눈치 없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히호호 웃으면서 누리고 끝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순간순간을 살피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다시 한번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경 우리에게 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곧 교회예요. 그것이 곧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나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요, 그 자리에 우리의 찬양이 다시 한번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이 수고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찬양이 넘칩니다. 찬양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우리의 손과 발이 수고하는 섬김의 이 애씀이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상상이 드세요, 여러분? 그 자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자리가 됩니다. 반드시 생명력이 넘치는 영향력 있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때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전진해 나가셔서 생명력,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상황을 핑계 삼지 마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정말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변화시킵니다. 나에게 주어진 때를 놓치지 마시고 마음껏 찬양하세요. 잘해라 못해라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더 나아가 섬김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보세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설명할 게 많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세상은요, 생명력이 꺼져가요. 반드시 꺼져갑니다. 높게 있어서 영향력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때의 흐름에 지나가면 반드시 그 생명력은 꺼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 것을 후회합니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붙잡아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 또 하나의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한번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상황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미련함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력을 누려나가는 전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